예, 오늘 평안하셨나요? 예. 앞이 좀 황홀한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설교 이제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4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프린트문을 좀 나눠 드릴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30년 전인가요? 네, 만든 갈라디아서 교재가 있는데 이렇게 5장하고 6장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전체가 한 30페이지가 돼서 오늘 일부를 나눠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분량을 나눠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그 퀴즈를 이번 주 퀴즈하고 다음 주간 퀴즈를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하시고 그 퀴즈 한 걸로 설교를 드릴 겁니다. 그걸 그냥 프린트를 해서 다음 주에 나눠 드리고 예배 설교 시간에 그걸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두 번을 5장과 6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장, 6장을 따로 나눠 드리는 프린트물로 하시고 다음 주 설교 시간에 5장, 6장을 퀴즈 좀 쉬우니까 그걸로 이제 이렇게 두 주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5번에 걸쳐서 5장과 6장을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정의와 공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계명,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5번에 걸쳐서 PPT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14일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제 14일이 1월 14일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한 주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1월 21일은 휴가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미국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까지 갈라디아서를 마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한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 다 까먹어도 되고 이제 진짜 안고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5장 6장 할 텐데 여러분이 미리 5장 6장을 충분히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퀴즈로 하고 그걸 또 설교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장이 두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냥 훅 끝나버리는.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5번에 걸쳐서 PPT 강의로 이제 갈라디아 전체를 마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예,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본문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어떤가. 이제 본문을 먼저 보시면 좋겠네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다시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3장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이방의 신자들 두 그룹을 가르쳐서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를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과 누가 형이죠? 이스마엘의 형이죠. 그렇죠? 근데 배달은 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여종에게, 여종 누구죠? 하갈입니다. 하갈 아시죠?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죠? 예, 사라입니다. 사라에게 낳았다는 거죠. 23절을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낳은 건가요? 육체를 따라 낳은 건가요? 예,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은 육체로 태어났나요? 약속으로 태어났나요? 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약속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역사적인 창세기에 나온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이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비유로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놓고서 이제 이렇게 비유로 삼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태껏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도 또 주인공으로 나오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구요? 그렇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들 누구죠? 사라와 하갈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라와 하갈에게서 난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죠? 다시 저를 보십시오. 여기 누구예요? 얘 누구죠? 사라. 얘는 누구죠? 하갈. 이 사라에게서 누가 났어요? 이삭이 났어요. 하갈에게서 누가 났어요?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진짜 주인공을 굳이 따지자면 이게 사라와 하갈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주인공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려는 겁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 그러니까 24절, 25절은 지금 누구에 대한, 두 주인공 중에 누구에 대한 거죠? 예, 하갈입니다. 그죠?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좀 이상한 게,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 다시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사라, 하갈, 이삭, 이스마엘인데 주인공은 사라와 하갈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이 되죠? 예, 그게 이제 그 왁구가 잡혀 있어야지 본문이 이해하기 편하세요. 이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뭘 낳았어요? 절 보지 마시고 24절에 보면 시내산으로부터 뭘 낳았어요? 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갈이.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자유자인가요? 종인가요? 종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죠. 사라가 낳은 이삭은 자유자인가요? 종인가요? 예,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를 쭉 해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랍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하갈이. 그러니까 하갈이 대표하는, 하갈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절 보십시오. 하갈이 상징하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무슨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제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른 방면을 보십시오. 지금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하갈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26절, 27절입니다. 26,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보십시오. 하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종을 낳았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라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먼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뭐예요?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를 영모, 자기들의 어머니로 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정말 2단 중에 2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는 보십시오. 앞에서 이제 설명을 쭉 사라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것이 비유하는 바가 뭔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설명을 통해서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에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28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과 3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9절 보시면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 잘 보십시오. 그때에는 구약의 이제 창세기 이야기겠죠. 그때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거잖아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박해했어요? 이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에요.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 31절에 그걸 통해서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물론 아브라함이 그 잘못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 85, 86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때 안 그랬으면 지금 중동 상태까지는 안 갔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거죠. 어찌됐든. 바울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건 그거고, 거기에 나타난 것을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 믿는 사람,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셔서 우리도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영적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31절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예, 거기 보시면 31절 맨 끝에 보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또 보시죠.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까 우리는 사라의 자녀죠? 비유래니까요.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 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건 다 비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 자유가 있는 종이 아니라 여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사라의 우리는 자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사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에 있는 여자는 사라니까 우리 사라의 자녀, 사라의 자녀는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또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그러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꼬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비유거든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에는 관심 없고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에서는 관심 없고 그 비유를 따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교주들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보실래요?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부제를 뭐라고 달았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하는 신앙.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마 제 기억엔 제가 보통 모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살부터 이렇게 쭉 자라서 결혼하고 또 선교사 파송도 받고 그랬던 교회인데 좋았던 거는 제 대학부 시절에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일을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저희 대학부 지도 목사님으로 오셔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많은 걸 배웠는데 그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지금도 벌써 한 45년 됐네요. 그죠? 훅 가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하나의 이게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성령을 따라 자유하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이제 설교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자세한 설명 들은 적은 없지만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을 마치면서 성령을 따라 자유하는 신앙이라는 게 가진 어디서 나온 말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5, 6장으로 넘어가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났어요. 사라는 여종인가요? 자유하는 여자인가요? 사라. 죄송합니다. 예, 하갈입니다. 나이가 먹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갈은 여종인가요? 자유하는 여자인가요? 여종이에요. 사라의 여종이에요. 그렇죠? 여종을 사라가 주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마엘은 이게 자유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종인가요? 종인가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요. 배는 다르지만.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는 모계 혈통을 따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여자인데 유대인인데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 헝가리 이제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중동의 무슨 아랍 사람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만약에 아랍 사람이랑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유대인이 결혼했으면 팔레스타인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예, 모계 혈통을 지금도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비유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종입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디 나오죠? 예, 그 24절을 보면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종인 이스마엘을 낳은 자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건 좀 이제 비유니까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자 하는 거는 뭐예요? 그 하갈이 상징하는 율법,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난 그것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유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종이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라 자유자죠? 사라, 그렇죠? 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종일까요? 자유자일까요? 자유자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에게 자녀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긴 하지만 키포인트,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성령과 자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이 어디로 넘어가요? 4장 오늘 21절부터잖아요. 21절부터 31절까지 다 말하고 바울이 뭘로 넘어가요? 5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더 갈 데가 없잖아요.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이거는 다른 성경 보시면 해방을 시켜 주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제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 주셔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종노릇 하려고 그럽니까?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잘 보십시오. 21절부터 30절까지 쭉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또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끝에 자유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그 말이 5장 1절로 넘어가면서 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자유롭게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5장 6장입니다. 이제 이 왁구가 되시죠? 근데 다시 또 설명할까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24절과 24절을 보시면은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자니. 그러니까 시내산 기억을 해두시고 25절에 이 하갈은,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언약은 이란 뜻입니다. 하갈이 대표하는 옛 언약, 하갈이 대표하는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하갈은 뭐라고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갈이 대표하는 상징하는 율법은 뭐라고요? 지금 있는 아랍에 있는 시내산.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 뜻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갈이 의미하는 거는 옛 언약 율법을 의미하고, 그리고 바울이 또 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갈이 대표하고 있는 옛 언약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누가 예루살렘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누가 예루살렘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꽉 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건 다 뭐라고요? 자유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 종교 시스템. 뭐죠? 할례를 행한다든지 음식 청결법,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그렇죠?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 종교 시스템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지금 보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교훈, 그 율법 종교 시스템 안에 여러분이 꽉 묶여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보십시오. 하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잖아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자유전이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고 27절을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갑자기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갈 설명하고 이스마엘 설명하고 그 율법 시스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내사는 다 종을 산출해내는 그런 종교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이사야서에서 있는 내용을 갑자기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어려운 건데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 홀로 사는 여자. 보십시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해산의 고통을 모른다든지 홀로 산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변화. 뭐예요? 즐거워하라. 그래서 소리 높여 외치라.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는요, 보십시오. 이 대부분의 선지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고 끝나버려. 그게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뭘 얘기하세요?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선지서의 그 대부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낳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도 모르고 홀로 사는 여자가 포로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면은 즐거워하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외치고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자식들이 많아지는, 이거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지만 결국은 회복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흥과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을 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그 성취가 돼야지 이 예언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언을 잘하잖아요. 했는데 뭐 안 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또 찌끄렸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회복이 될 거다, 부흥과 번영이 올 것이다라는 거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일 테니까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을 했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가서 아수르에 잡히고 바벨론에 잡히고 아수르에 잡히고 또 3번에 걸쳐서 포로 갔다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오고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고 부흥 운동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느헤미야 때 봤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때 얘기겠죠. 페르시아에 갔다가 나중에 헬라 제국에 또 이렇게 속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죠. 우리가 말씀 여러 번 드렸던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하수몬 왕조라고 그러죠. 하수몬 왕조가 이제 79년 동안 잠깐 반짝했습니다. 근데 역시 로마에 의해서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63년이죠. 63년에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마사다 아시죠? 마사다 항쟁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서쪽만 통곡의벽만 남겨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니들 다 나가! 다 쫓겨났잖아요. 거의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바로 그 다음날 중동전쟁 1, 2, 3, 4차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하마스랑 싸우고 지금 잠깐 휴전하고 이제 좀 이따 또 싸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단순히 한 민족 단위의 정치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결국은 완성되는 것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이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지서 보는 관점이거든요. 바울은 이제 요 얘기를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도 낳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 모르고 홀로 사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갈로 상징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모세의 율법 종교가 아니라 사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내신 것, 그것을 통해 새 언약으로 성취하신 것으로 이사야서를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우리는 이삭 라인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 라인은 아니시죠? 우리는 이삭 라인이죠. 이삭 라인이라고 이스라엘 무조건 좋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단절했습니다. 선절했습니다. 누구랑요? 이스라엘이랑.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거 아니지 하고 선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이제 정서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에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그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막 응원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둘 다죠. 뭐. 우리의 관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역사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대사가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듣는 그 CBS 극동방송 프로가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대사가 나와서 이렇게 영어하는 그 진행자하고 그 영어로 그 사람이 영어로 하면 영어로 성경을 구약 성경 얘기하면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영어도 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하마스하고 싸울 때 초기에 이스라엘 대사가 나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서만 당연히 대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 듣고 진행자가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고 끝난 프로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에 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좋을까요? 팔레스타인이 이기는 게 좋을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거는 우리랑 관계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벌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죠?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건 있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거든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라인이야, 이삭 라인이야, 이를 아무런 혈통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이야기를 갖다 붙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자유예요.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유가 왔냐면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고 31절에 보시면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까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까? 종입니까? 네,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31절 보셔도 똑같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1장부터 우리가 했지만 다 모르시면 좀 섭하긴 하지만 일단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됐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또 사역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그거 이제 거의 45년 정도를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 스타일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으로 자유를 선물로 받은 약속의 자녀.
다시요.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첫 번째, 성령을 따라 난, 그리고 그래서 자유를 선물로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 마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건물을 갈라디아서라는 어떤 건물을 또 짓거나 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 잘 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잘 되고 계신가요? 절 보세요. 잘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사실은. 원래 목사들은 간단한 걸 어렵게 길게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중생케 하셔서 자유를 받고 이제 우리는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근데 그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1장부터 4장은 다 끝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 나눕시다. 여러분 자유하시나요? 자유하시나요? 또 한 가지 따라 물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이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렇게 1, 2, 3, 4, 5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자유하는 신앙을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까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죠? 장로 정도면은 이 정도는 하셔야죠. 올해 헌금 얼마 하셨죠? 재정부장님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편하죠, 사실은. 더 푸시하기가 좋잖아요. 아닌가요? 푸시해도 안 밀리시나요? 그런 거 굉장히 율법적인 거거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나요? 권사 정도 됐으면 식당 봉사 1년에 10번은 해야죠. 아멘? 그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많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 개인적인 신앙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하셔서 뭘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 차이예요.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그게 여러분이 아주 익숙해 오셨잖아요, 사실은. 그죠? 익숙해 오시다가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편하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쑥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뭘 숙제를 줬으면 그걸 1, 2, 3, 4, 5인데 내가 한두 개에 대해서 만나 40점이네. 그런 마음이라도 있고 10개 하면 나 100점 맞은 5개 다 하면 100점 맞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종의 시스템이다. 그건 율법 종교의 시스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는 4장 끝냈지만 5장 6장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1월 14일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활동한 여러분들 그 촌놈 마라톤이라고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 1000m 뛰고 말했는데 처음에 막 달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컥컥 돼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보다 못 달린 적이 있는데 촌놈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막 정신없이 막 달리고 그러다 나중에 지쳐서 자빠지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이제 촌놈같이 달려오지는 않으셨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설설 다녀오셨다가 이제 이 스피드를 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한 2달 정도만 반짝 스피드 내시면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물들이 조금씩 지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자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자유자임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도전하며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